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아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총 입어 중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멘.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갈렙교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4수년 기간을 보내면서 은혜 안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 가운데 살았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무감각했던 것 잘못도 회개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해주셨고 복음을 통해 가난과 무지와 절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20일 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다희 담임 목사님 미국 집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한 미국 아울리치 중보 기도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충만한 애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는 정해져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게 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 걸어가며 사랑의 연합,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교회가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용동 목사님 하나님을 찾으시는 눈물의 사람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속회 관계전도 2주차로 VIP 지정 주간입니다. 먼저 이른 양 5명을 놓고 기도하며 2-3명의 VIP를 정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VIP들의 이름을 나의 VIP 카드에 적습니다. 속회 안에서 기도짝을 정한 후 서로의 VIP 명단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짝과 함께 VIP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서예교실 교수님을 모집하오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심충원 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말씀 함께 묵상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시니어 선교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지혜자 대학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개강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구에서 보셨듯이 속회관계전도 2주차로 모이고 있습니다. 속회에서 우리가 첫째 주 예배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VIP를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밴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주일날 오전 11시에 사랑홀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함께 해주시고 수요 지역은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모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구에서 보셨듯이 시니어 학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함께 묵상학교, 아울러 선교학교 모집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묵상에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 함께 초청합니다. 많은 분들 선교학교와 묵상학교 신청해 주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십자가 부흥회로 모이게 될 터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로 돌아가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하시고,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찬양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일교차가 많이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때문에 건강의 문제의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의 말 못할 상황과 환경에 따른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인데 그 모든 기도가 내 처한 상황과 환경, 더 나아가 관심, 내가 사랑한다는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잠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 태어난 이민 3세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조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이 자신의 안위와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5만 명의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 왕 이 고레스의 이 칙령, 이 명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마주한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온전히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노력은 번번이 이방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과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에게 들었던 조국의 이야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냥 조국의 이야기로서는 그런 애통함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 조국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느헤미야 안에는 그러한 조국을 향한 이 예루살렘 땅의 회복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1장 1절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록할 말이 없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 하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고달픈 포로 생활부터 여기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기가 닳도록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달가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계속해서 저희 할아버지 댁에 찾아가면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너 전쟁 경험해봤어? 전쟁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끊임없이 들었던 전쟁 이야기, 나라가 어려웠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가 정말 힘들 때도 있었구나, 그런 힘들 때를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가 잘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로 힘겨웠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부모 세대를 통하여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실지 기대한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이 무너진 채로 회복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노략과 공격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동족이 고통당한 소식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금식까지 하게 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해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예수님 믿고 건강해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개인주의 성향을 단순히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치부하게 여기기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초점을 내 자신에게만 기울여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잘 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한국 사회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옳은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는가, 좋은 가문, 좋은 학문의 문화에서 공부도 배웠는데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나 울처지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작은 로마라는 그러한 별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강도 있어서 상당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돈맛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의 처지가 더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너무나도 그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동의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에휴, 그냥 어쩔 수 없지,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정도로 멈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러한 눈물이 있나 한번 고민해 봤어요. 솔직히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간절함은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영역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던 중에 이미 금요성령 집회 때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젊은이 교회 한 형제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 바로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 있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문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잠깐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청년들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도 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청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캠퍼스 내에 기독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신천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눈치가 보이고, 일부 대학들은 학교 내 전도 자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동성애와 문란한 성적 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미디어에서 노출되며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구식이고 꽉 막혀있는 가치관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따르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로 눈물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는 동서울대에서 교회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동서울대 신우회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저녁에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5분과 CCC 청년들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서울대 학생들이 재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학년에 2,500명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학생이 한 6,5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복정동에서 살지 이제 만 8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동서울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랑 축구하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곳에 그렇게 많은 청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선한목자교회에게 너무나도 큰 기도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내 손주, 손녀들, 이곳으로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길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땅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고 자신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개인의 문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면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회에서 만난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 성벽을 어디서부터 회복하면서 쌓아가야 될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어떠한 단초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책임을 어떻게 하죠? 전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오늘 밤이새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써서 내라고 한다면 책 한 권 금방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쉽게 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며,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그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왜 이렇게 쉬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마치 본인이 지은 죄처럼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된 것을 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관심을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의식이 없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회의 문제와 아픔과 부조리에 대해서 탄식만 했지, 원망만 했지, 누구의 잘못만 얘기했지, 그 잘못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품고 애통해하며 기도했습니까?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애통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바로 이 회개가 우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남의 문제를 바라보고 남의 들보를 바라보고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정죄했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만 잘 지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는 순간,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한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자꾸만 관심이 갖게 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길이 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배척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한때 타락한 영국의 정치 현실을 보고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의 생각에,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과 자신의 삶이 동일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 환멸을 느끼고 정치를 포기하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국의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다라는 이 존 뉴튼의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마음을 잡고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국의 노예무역을 폐지하였고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데 헌신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무역을 통하여서 영국 국가의 수입원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노예무역이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무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50번이나 되는 국회 논쟁을 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노예무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한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에 멀어 노예무역을 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하여 영국 국회가 개혁이 되고 노예무역을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고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열방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이 예수 생명을 얻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로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한 영혼, 주님 없이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문제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나라의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임하기를 기도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운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어디죠? 바로 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아무런 정말로 지하동굴과 같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키고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전으로 이끄실 것들을 누가 기대했습니까?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을 통하여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기 원하시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온 이후에 했던 기도문을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가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이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가 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하나님의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을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만,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먼 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 애통한 마음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내 눈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문제를 찾아내긴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느헤미야와 강구와 결론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서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애통한 기도에 눈물에 반응하셔서 그를 페르시아 왕 앞에 술 맡은 간장으로 주님 부르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한국교회의 회복,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의 역사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나눠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욱더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이 차시는 그 눈물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기도가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기도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말로 느헤미야 같은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가 임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기도의 영역들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주님, 나의 개인의 안위와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뿐만 아닌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놀라운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받은 자인데, 그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주님,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무엇보다도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이 복정동 가운데 많은 대학 청년들의 영혼들을 주님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곳에 보내준 많은 청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 패역한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우리 안에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만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나의 죽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예물을 구별되어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것을 결단하며 주의 나라의 확장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